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오래 지냈고 정치학자로 알려진 사무엘 헌팅턴이 1996년에 쓴 책 제목이 문명의 충돌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동안에 지난 세기의 전쟁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전쟁이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적인 전쟁이라면 21세기에는 문명 간의 충돌의 춘추 전국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했는데 적중되었던 것이 5년 후에 2001년도 9월 11일 날 미국의 쌍둥이 무역 빌딩과 펜타곤이 이슬람의 공격에 의해서 사망자가 2,977명, 부상자도 6,000명이 넘는 대참사를 빚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헌팅턴이 내다봤던 문명 간의 충돌, 이슬람 문명과 서구 기독교 문명에 충돌했다는 예견이 적중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의 전쟁도 알고 보면은 팔레스타인은 그 하마스는 이슬람권이고 또 이스라엘은 또 유대교의 문명이 충돌한 것이다. 이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이전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무엘 헌팅턴이 남북 간의 문제도 조금 다루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통일만 될 수 있다면 아시아의 강국이 될 수 있을 건데 그것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양쪽이 원해야 된다. 또 하나는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후유증이 없고 또한 통일이 안 될 경우에는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을 힘써야 될 것이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가 평화가 영구적으로 구축되는 것도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또 다른 전쟁의 양상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파키스탄 공군이 이란 남부를 미사일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파키스탄 문제는 뭐냐? 똑같은 해교권인데 해교권 안에서도 온건파가 있고 급진주의자가 있어요. 가격한 사람들을 시아파라고 그럽니다. 시아파 교도들. 좀 온건한 사람들을 순위파라고 합니다. 이 나라 간에도 이젠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김상도 선교사님은 방파 선교에 소속되어 있어요. 방글라시 파키스탄을 줄여갖고 방파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우리 김상도 선교사님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사도행전은 다른 신학자 아더 피어슨에 의하면 감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뭐라고요? 성령행전이.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기보다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요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서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도행전 1장 2절 3절 보시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상의 나라의 일을 말한 게 아니에요. 정치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상에 40일 머물렀어요. 우리가 3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한 게 아닙니다. 그럼 40일 지상에 머무르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28장에 끝납니다. 28장에도 보면 여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거침없이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태 동안 구금된 상태여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자유가 주어져 자기를 방문한 사람이 복음을 아낌없이 전했다는, 후회 없이 남김없이 과감하게 다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통해 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자, 나라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뭘까요? 학교에서 배웠죠. 시작. 국민, 주권. 어려우니까 국영주로 하면 돼요. 국영수가 아니고 국영주. 국민, 영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야 큰 나라가 아닙니까? 백성이 많아야. 백성이, 국민이 적으면 작은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권.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 영토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교에서 그 나라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영토가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께서 다스린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보면 주께서 다스린다. 세상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는 가사가 주가 다스리네 하는 그런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나라를 잃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민도 있어요. 영토도 있어요. 주권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따른다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자,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니까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도 있고 또 육신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요. 자기가 선교할 때 고생담을 적어놨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다. 안 죽은 게 기적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차례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또는 돌에 맞아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다. 그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루스드라에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14장 바로 앞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유대인들의 간교로 인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겨,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내다 버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육신적인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또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는가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이 애태했어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나의 고륙 친척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으니 내 고륙 친척이 예수를 안 믿는다. 차라리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그 호소가 로마서 9장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사망 것을 이겼다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장차 내가 십자가 죽는 건 끝이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이기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 보시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종말의 사건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순교적인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오스카 쿨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세계 2차 대전이요,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고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44년도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패망이 짙어졌지만 아직도 항복한 건 아니에요. 1944년도 6월 6일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시전 데이, 결전의 날이라고, 디데이라고 불러요. 디데이. 우리가 디데이라는 말이 거기 생겨요. 디데이, 디시전 데이, 결전의 날. 그런데 실제로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패망한 건 이듬해 45년도예요. 완전히 베를린이 함락되었죠, 연합군에 의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V-데이,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이라 그래요. 그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44년도에 있었고, 초림 사건을 디데이라고 하고,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적인 해석으로는, 그리고 그 이듬해 완전한 승리가 있던 날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디데이와 V데이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다. 지금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는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뭐냐, 이 V데이와 D데이 사이, D-데이 결전의 날이지만은 사탄의 패전병들이 지금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시험 들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항복했지만은, 승리의 발판을 잃었지만은 패전병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할 수만 있거든 교회 안에 두루 다니면서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D-데이와 V-데이 사이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핍박과 박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포기하고 배교의 길을 갔어요.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쪽을 선택, 그게 배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림길에 있을 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은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초대교회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주님께 의탁해서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런 확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사도들이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요, 어떤 회의나 토론을 거쳐서 초대교회가 갈등을 해소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들이 정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일들은 일꾼을 세워서 장로, 집사를 세워서 잘 해결해서 인사 문제라든가 재정 구제하는 것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성숙한 교회는 뭐냐면은 설교자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못한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성장했는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를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저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설교는 길게 하고 짧게 하느냐, 뭐 잘하고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교는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설교를 길게 했을까요, 짧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요, 저녁에 설교를 길게 했는데 유두거라는 청년이 3층에 걸터 앉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설교해서 3층에 떨어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3층에 계신 분들 졸지 마세요. 근데 저보고 자꾸 설교가 길다고 얘기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긴 하지만은, 사실 짧게 설교하면은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뭐 짧고 길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보시면요, 비스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차 세계 여행을 떠났던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 보면은 밤빌리아 버가란 지역에서 고생스러우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왔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마가의 다랑떡집 아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 고생스럽다고 젊은 나이에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자기 조카 생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겠죠. 그럼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가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에.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가면 죽을 수 있고 체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성에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나는 나의 길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생명보다가 사명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나라 군가 가운데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 같은 이 목숨 기꺼이 드리리라.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람 목숨이 참 부질없고 이슬 같아요. 제가 KBS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딱 1년 전에 2023년도 1월 21일 2023년 1월 21일 날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바람 빗겹으로 이르는 곳에 마음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먹구름 흐트러져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이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나 보니까요, 제가 83년도에 결혼했는데 84년도에 나온 노래래요. 근데 그걸 이제 작년에 누군가 불렀는데 그 사람 지금 없어요. 아마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팬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1년 후에 자기가 이 땅에 생존하지 않으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성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아득히 먼 곳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우리 마음이 애잔한 생각이 드는지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에 연루가 됐긴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슬 같은 목숨. 그 사람이 딱 1년 전에 KBS에서 나와서 무대에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을 때 자기가 1년 후에 이 땅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들들이 사춘기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는 거 장례식에 눈이 내린 날 장례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인데 좀 상처를 안 받고 유족들이 정말 그런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마약을 마귀의 약이라 그래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약. 마약은 마귀의 약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전 싸우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죄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는 투쟁이, 영적 투쟁이 필요하고,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시험 들 자가 누구냐, 넘어질 자가 누구냐 찾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의 밥이 되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요, 어찌하든지 살아야 된다. 에스겔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따라서 섬길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출산 국가입니다. 피투성이더라도 살아있는 거 하나님 뜻이다.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문으로 생명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죽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3년 동안에 6천 개의 교회가 문이 닫았던 통계가 나왔고, 그 중에는 얼마 전에 목회자의 가정도, 전라도 지역에서 목회자의 가정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생활고 때문에.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만은, 제가 그 목회자의 가정 숫자 통계를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으라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정말 실망할 것들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합니다.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거든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고,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의 목적은 뭐냐?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끔 이제 TV에 보면 연말에 연예 대상, 연기 대상을 발표할 때 아마 방송국에는요, 그 수상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가서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지 말라. 공영방송이고, 이런데 그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으면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떠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 별로 유리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왜? 자기한테 불리하거든. 자기가 지지하는 팬들이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하나님 이름을 공영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심야기도 때 그 영상을 다 봤어요. 청년부 전도사님이 다 비춰져 갖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북한에서 16세 소년이 남한의 드라마 영상을 보고 살포했던 이유로 노동교화형 12년에 처했어요. 또 얼마 전에 소식을 보면요,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공개 처형했어요. 우리가 나라는 선택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은요, 국적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요,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10년 만에 제대했어요. 북한은 복무기간이 길어요. 몸무게가 40kg 이하입니다. 먹지 못했어요. 1990년대에 고난에 행군할 때 아사자가 300명 나왔어요. 300만 명. 300명이 아니고 300만. 2500만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탈북자 한 여성이요, 4호기에 머리를 감으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4호기에 따뜻한 물이 나오고 깨끗한 물이 나오니까 눈물을 흘렸대요. 왜? 북한은 제한급수합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그냥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그래야 돼요. 한겨울에도 얼음 깨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그 우리 자변기 있죠? 자변기에 물을 컵으로 떠서 양치대자는 사건도 있어요. 실제예요. 자변기를 본 적이 없거든. 북한의 대다수의 주민은 자기 혈액형을 몰라요. 한 번도 검사를 안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세계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오픈도어라는 선교에서 매년 통계를 했는데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기독교 박해 국가. 그 다음에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 모든 박해하는 나라를 능가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성경을 소지하면 일가족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가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 보니 남한에 태어난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또 자기 몫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똑같은 잘못을 보며도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요. 왜? 유명세를 타는 거니까.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유명세를 탑니다. 교인이 저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스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스타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 얻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고 변절자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요 내부자들이에요. 내부자들. 바울을 박해한 사람들, 바울이 이방 선교 1차 선교가 다 이방 지역이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과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를 선교했는데 그때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선동해갖고 이방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동족들이었던 거예요. 내부의 적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교회도 팀 사역이 중요하고 팀이 잘 돼야 돼요. 팀이 화합하고 일치돼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팀을 이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단테가 썼던 신곡을 젊은 날에 읽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단테라는 신곡이 그 서사시인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여튼 뭐 읽고 또 읽어서 거기 보니까 천국편이 있어요. 연호편이 있고 지옥편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지옥도 충격이에요. 지옥도 1층이 있고 2층이 3층이 있는데 지옥 맨 밑바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배반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연호편에 보면은 지옥편에 연옥 밑에 지옥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배반죄를 지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고 브루토스가 있어요. 브루토스가 시저를 피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 은혜와 멀어진 사울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블레셋까지 전투하다가 화살을 맞았어요. 근데 화살을 맞고 안 죽으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없는 자들한테 내가 죽는 건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부관한테 칼로 나를 찌르라 그러니까 밑에는 부관이 어떻게 찌릅니까? 못 찌르고 주저하고 못 찌르잖아요. 자기 왕을 찌르는데 어떻게 찌릅니까? 그러니까 칼을 자기 배에다 얹어서 자기를 안겨요. 사울 왕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관도 같이 따라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복한다고 하잖아요. 그 칼을 든 밑에 바로 직속 부관도 왕이 죽으니까 확인하고 자기도 같이 죽어버려요.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 압살롬은 왜 이름이 압살롬이면 압살할 놈이야. 아버지한테 대들어갖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다윗에게 모반을 일으켰는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 중에 배반자가 있는데 아히도빌이에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던 아히도빌이 아들이 반기를 들어 거기 가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한테 안을 제안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한테 12,000명의 특공대를 주면은 결사대를 주면 12,000명을 조직했고 야밤에 기습해서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을 제거하자. 그러면 압살롬 당신이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세 번째 왕이 된다고 부추겼는데 그런데 압살롬이 당신 의견만 듣지 말고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후세라는 신하도 들어보니까 후세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다윗의 밑에는 용감한 장수들이 많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전쟁을 수없이 산선수전 다 겪은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야밤에 12,000명 기습해갖고는 승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대를 더 만들어 전면전으로 승부하고 다윗을 쳐다 다른 안을 내요. 근데 압살롬이 어리석게도 누구의 안을 선택하냐면 후세의 안을 선택해요. 아이도벨의 안을 선택했더라면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아이도벨의 안이 선택 안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아이도벨이 뭐 했냐면요, 집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 죽었어요. 이 전쟁은 피할 것이다, 압살롬이 죽을 것이다 내다본 거예요. 아이도벨이 전략가인 거는 맞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재주가 있는데 왜 쓰임을 못 받냐면 교만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합할 줄 몰라요.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하지 못하고 배반하기를 반복듯이 하면, 가룟 유다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사도행 1장에 보면 그 밭은 나그네들의 묘지를 사는 피밭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인생을 경주하고 자기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는 가치를 가지고 승부하지 말고 영원히 가치 있을 것이 뭐냐. 오래전에 1914년도에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구인 광고를 냈어요. 구인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위험이 많이 따르는 여행이다. 보수가 적다. 혹독한 추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달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지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한다는 보장을 못한다. 그러나 성공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는 명예가 있고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어네스트 세클턴이라는 모험가고 탐험가고요, 남극 탐험할 대원을 모집하는 거야. 한 번도 밟지 못한 남극에 우리 가는데 영하 40도 50도 된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못하고 보수도 적다. 그런데 무려 5,000명이나 지원했어요. 그중에 여자도 있었어요. 5,000명에서 몇 명을 뽑았냐면 27명 뽑았어요. 27명. 5,000명에서 아주 엄선해서 27명을 뽑아서 탐험을 이듬해 출발해서 1915년도에 출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극의 그 바다에 얼음 빈벽에 배가 갇혀 인두어론스라는, 인내라는 이름을 가진 인두어론스가 빙벽 사이에서 끼어 있는데요, 그 압력이 얼마나 크냐면 얼음삼들이 양쪽에서 밀면 배가 부서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보트로 탈출할 수밖에 없죠. 작은 보트로. 거기 있다 보면 다 바닷물에 빠져서 수장되는데, 그래서 세 표로 나눠서 작은 보트에다가 텐트를 찢어갖고 돛을 달고 해갖고 남극 바다를 표류하는데, 얼마를 표류하는? 2년이 넘도록 표류해요. 숱한 고비 얼음산을 넘고 숱한 고비를 넘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네스트 세클턴이 27명의 대원을 하나도 안 죽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탐험은 실패했지만 한 명도 안 죽였다. 그래서 위기 탈출의 리더십에 항상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 어네스트 세클턴입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표를 분명히 하자. 우리 목표는 분명히 살아남는 게 목표다. 두 번째로는 리더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비관적인 바이러스를 차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소식보다는 자꾸 안 좋은 소식을 퍼뜨립니다. 비관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팀워크가 중요하다. 서로 존중하는 팀워크를 만들라. 다섯 번째는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게 어둠 속에서 오래 있다 보면요, 사람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함께 웃을 일을 찾아야 된다.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지 말라. 누가 옳고 그르고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하면 조직 내 사람들 다 죽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위기 탈출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앞으로의 세대는요, 인공지능의 로봇가 나옵니다. 그 로봇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불경도, 성경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하는 것은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단의 미래학자가 이성희 목사님이 미래학을 공부했는데,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3일간 집회를 했죠. 이성희 목사님이 대체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설교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는 영감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영감이 안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부활한 것은 주님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붙은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거꾸로 읽으라 그럽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살자.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경력이 되는 거예요.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스펙이 되는 거예요. 역경. 여러분, 역경을 많이 겪어도 그걸 이겨내면은 나한테 캐리어가 되고 역경을 이기는 경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보시면 내 힘들다, 다 힘들다가 아니죠. 내 힘들다가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지 뭐 다 힘들다야. 어떻게 힘든 게 그리 좋아요? 자, 다들 힘내라는 것이 내 힘들다에 거꾸로 읽는 말이에요. 다들 힘내.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선한 능력 안에서 내가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주시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이 새롭다. 우리가 살아가는 2040년도, 2024년도 만만치 않은 한 해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니 매일매일이 새롭다는 그런 가사, 주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그런 이제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쓴 사람이 순교자래요. 독일의 고백교회의 디트리트 본 헤프라는 목사가 썼는데, 그 편지를 자기 약혼자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선한 영향, 하나님의 선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니 주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주가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니 하루하루가 새롭다. 그런 이제 가사를, 편지를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보냈대요. 근데 그는 해방이 1945년도에 4월 9일 날 프로센부르크 감옥에서 결국 처형당했어요. 이유가 뭐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기 때문에 보네퍼 목사가 결국 처형당했는데, 조금만 한 사형 기간이 한 6개월만 길었으면 살아날 텐데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 남긴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니까 이제 감옥의 동료들하고 제수들하고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불러요. 근데 사형수들은요, 이게 건강검진 하러 오라는 건지 죽이려고 오는 건지 직감적으로 안 돼요. 되게 보면은 사형수를 부를 때,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형이 집행이 났는데 사형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건강검진 하러 가자고. 그러면 사형수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죽으러 가는 거구나. 교수형이 되는구나. 총살형이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옥에 자기 동료들에게 말했대.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마지막이지만 나한테는 이 새로운 삶의 출발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가니까. 환난을 받으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가 당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더라면, 교통법규를 안 만들면요 벌칙금도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인데, 원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데 우리 못 지키는 우리한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율법이다. 그럼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이가 마귀가 쓰는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바로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57절, 5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고난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수고했고 고생했다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오해받아요. 그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몸이 수고한 육체적인 고난이, 영적으로도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시고 위로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의 묘지에 이런 묘비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비문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이 된다는 거, 곧 순교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너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 보다가 너가 이 세상을 살고 죽으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보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이 따르지만은 그 환난이 변하여서 영광이 될 날이 올 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고를 상급으로 바꾸어주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